어제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6편부터 특별히 99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주제로 찬양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비슷한 구절들이 중복되어 나오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각각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먼저 찬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좀 배우게 될 텐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일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새 노래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찬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사, 새로운 곡도 되겠지요. 좋은 가사에 좋은 곡, 혹은 새로운 가사에 그렇게 새로운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지만 여기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1절부터 3절 말씀, 2절, 3절 특별히 보시면 송축, 전파, 선포라는 단어가 나오죠. 송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는 것. 그런데 특별히 새 노래 그랬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뻔한 찬양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같은 가사 같은 곡이라도 그날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새 노래, 새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또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다. 보면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전도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춤추며 찬양하듯이 즐겁게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감동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복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누가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야. 그걸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3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 그의 기이한 행적 그랬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온 백성에게 당당히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마치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뭔가 새로운 거 깨달았을 때 유레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내가 다 알고 있던 과거에 나도 예수님 만났어.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있고 옛날에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성령 충만하면서 부흥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막 그때가 얼마나 내가 그때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새 능력,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한순간,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한 순간에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새 영이 날마다 부어지고 날마다 새 힘이 쏟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로 9절까지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절에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해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짜 올바른 찬양자, 새 노래로 찬양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내 기준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돌려야 되는 거죠. 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바른 찬양이고 새로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잘 깨닫고 그렇게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로 13절에는 그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찬양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기 말씀 보면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미래형을 썼지 않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때가 되면요 11절 이하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외치게 될 것이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그런 순간이 다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마지막 절 다시 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신 때였어요. 그렇지만 시인은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다 찬양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 때였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 다 그리고 그날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온 세계 만물이 다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미리 이렇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 시를 통해서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 시인보다 더 많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이 영안이 훨씬 더 많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마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깨닫고 또 그 음성,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인은 그 예수님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미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더 확실한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했다.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찬송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새 힘으로 새로운 영으로 늘 찬양하고 또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이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